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 좋은 내 삶을 뒤흔들면서 무언가 위험하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온다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순간이 아무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는데요. 맨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때 환히 나타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으로 투신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아니 그렇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끝없는 모습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만드는 그 엄청난 능력에,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감당할 수 없어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나의 모습과 또 이 세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던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삶의 기준은 믿었던 내가 아니라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는 순간에도 비밀스럽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가난해도 굶지 않게 하시고 길이 막혔어도 망하지 않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자랑을 쓸데없게 하시고 참 평화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내 모든 것들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일단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 속에 숨겨 있었던 진짜 내 생각, 혹은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배워서 머릿속에 박혀있던 생각이 기독교의 고백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경우 내 속에 있던 생각을 결국 커밍아웃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 내 생각이 너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고백을 적당히 소화시켜버리는 일, 즉 일종의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를 멀리 떨어져서 보는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속에 있던 진짜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세계에만 머무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대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9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이 말씀을 우리들은 얼마나 편안한 구경거리로만 대해왔던가요? 가진 것이라곤 작은 물맷돌 하나뿐이고 전투 경험도 전혀 없는 초라한 소년 다윗이 온갖 전쟁을 다 이겼던 강력한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다라는 것을 그저 좋은 뜻으로 지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치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에 들려주는 재미있는 배드타임 스토리처럼 보는 것이라고 할까요? 배드타임 스토리가 자녀들의 수면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성경도 결국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실용적인 교육용 교재처럼 본다고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낯선 이야기를 거부하고 성경을 어디까지나 내가 아는 세계 안에서 안전하게 파악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 말씀을 지극히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강했고
살상력이 셌는지 같은 방식으로 이 말씀을 연구한다거나 또는 무조건 골리앗이 죽었다는 것, 그것에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신문 기사처럼 본다고 할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도 결국 자기 세계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가 됐던 이 말씀에서 우리들을 걸리적거리게 하는 그 지점을 오히려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문자주의적 이해는 그걸 피하려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나 맹목을 동원한 것이라면, 아까 말한 배드타임 스토리식 이해는 실용적, 정서적 차원으로 불편한 걸 피해보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 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만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부분을 피하지 말고 불편하게 하는 그것 그대로 부딪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초라했지만 강력한 골리앗을 정말로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면 막을 수 없고 그분에게서만 생명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할 때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어서 걸리적거리는 부분은 어떻게든 피하면서 안전하게 설명하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러한 모습을 떨쳐내고 위험에도 걸리적거리는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낯선 신세계가, 아니 원래부터 존재하던 진짜 안전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자랑과 지혜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살 길을 여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때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에 눈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생명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하나님 외의 모든 안전장치를 내 삶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아무 드릴 말이 없는 우리의 전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보여서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던지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밖에 달리 얻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사실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하시는데, 일단 보화를 밭에 감추었다라는 말은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던 일반적인 보관의 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바로 땅에 묻은 것입니다. 은행이나 안전 금고가 없던 시대에 땅에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보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는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결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 바꿔 말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밭에 묻어서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보물처럼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본 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압도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한 그 나라를 부인하던 것들은 그날 다 가라지로 드러나서 남김없이 뽑히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할 수 있고 보지 못한 채 지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폐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를테면 제가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했던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도로에 널리고 널렸던 깔리고 깔린 노란색 차가 보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저희 진영이가 어린이집 갈 때 즈음에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알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하던 노란색 차들이었고, 눈을 떠보니까 이런 차들이 도로에 원래부터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해 노란색 차들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못 본 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야말로 노란색 차 이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 곁에 생생히 살아있고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고 계심은 우리의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이 세상과 우리 삶 속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몰라보고 오히려 미워해서 죽였던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곧 미움과 수치를 당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이, 숨이 끊어졌지만 살아있는 변화된 몸이 부활의 첫 열매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고치시며 우리에게 없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런 천국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아보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나야 하는 변화와 새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천국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으려 하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핵심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일단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비도덕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곧 보화를 발견한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숨겼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성품이나 도덕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는 다른 것도 아닌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빗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빛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천국을 발견했다는 이 짧은 말은 모든 것이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불쌍한 운명에 궁극적인 답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찰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자유와 안식, 영생과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올가매면서 잠깐의 기쁨만 주는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 책상에 놓고 모니터 아래 놓고 늘 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지거쾌더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화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예수 눈에 비친 장면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십자가에 누워 계실 때 그의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때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참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껏 웃으면서 조롱하는 표정도 있고 그거 참 잘됐다는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거나 매섭게 흘겨보는 표정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한두 번이냐는 듯 지겨워하며 심드렁해하는 표정도 있습니다. 또 표정은 안 나오지만 큰 망치를 들고서 무심하게 못을 받고 있는 듯한 잔인한 로마 군병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과 또 저 모습들에 결코 구원과 생명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 할까요? 보기 싫은 예수, 아니 내가 볼 때 완전히 틀린 저 예수를 죽였다는 자신만의 뿌듯함과 오름에 좋아하면서 자신의 힘과 오름을 확인했다는 기쁨에 취해 있는 표정이 잘 들여다보면 불쌍한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오름과 자기 힘에 의존한 모습은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살아있음을 자기 힘으로 확인한 저 짜릿한 순간은 다 찰나이고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또 다른 이들의 표정들, 잔인하게 망치를 내리치는 로마 군병이나 이러한 일을 그저 지겹게 여기면서 혼자 세상을 다 아는 듯한 모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생명과 안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들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나의 생명을 확인하려는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저 사람들은 잔인함이나 미움이 없다면, 비교가 없다면 어디서 인생의 위로나 소망을 느낄까요? 그 잔인함과 미움이 아무리 커도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 언젠가 저들을 덮칠 때에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과 허망함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불쌍한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겉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실패와 좌절,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셨는데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비밀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보처럼 모든 안전함과 평안함, 권리와 이익을 잃었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것 같았던 이 익숙했던 세계가 완전히 찢어졌고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미움과 수치를 당해도 안전한 삶이 출현했습니다. 고통과 좌절이 와도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삶, 모든 불의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정의롭게 회복된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설령 몸이 아파도 빛이 사라지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아픈 몸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초라한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강력한 장군을 쓰러뜨린 역사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과 자랑, 죄와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과 기쁨, 그 천국이 예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예수를 얻으려 하는 것이고 전력을 다하여 이 예수를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하나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마침내 죽음이 와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일상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 예수 따라가는 것 외에 어디에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손에 잡고 있었던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 하지 않는 그 위험한 선택을 할 때에만 예수를 만나고 그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가 없는 분, 곧 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예수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어렸을 적의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려서 빙상을 할 때 다른 어떤 대회에 또 출전을 했고요. 열심히 달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지난번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메달이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번에도 어머니를 괴롭혔었습니다. 시상식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서는 어머니께 달려가 저기 벽에 달린 시계의 시계바늘을 빨리 그 시상식 시간으로 돌려달라고 어머니에게 징징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메달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징징대지 않더라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에게는 징징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계바늘을 돌려서라도 메달 받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으로 전력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항상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모든 것을 동원해 연약한 이들을 도우며 옆 사람을 따뜻하게 전심으로 아끼다가 내 카드 명세서 내용이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곧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영혼, 가난한 거지임을 알기 때문에 가진 걸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따라가시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어 천국을 지금도 누리시고 나중에도 누리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